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은 우리 겨울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요.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나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와 성숙 그리고 교회와 분노 조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숙,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분노 조절.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요, 현재 영국을 다스리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여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여왕 대관식을 다 마친 이후에 런던 시내를 퍼레이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왕으로 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화려한 조명과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보석과 아름다운 옷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왕이 왕으로서 등극할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한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찾으라 라고 하는 미션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왕은 버킹엄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왕은 도쿄에서 지내고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가 하나하나 힌트들을 찾아가면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지만 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하지 못한다. 내가 동산 중앙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후에도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등등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중에 다윗 언약,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우리가 함께 다루었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가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한 기쁘단다. 하지만 너가 내 집을 짓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수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아주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이야기를 했듯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에서 왕위가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결과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위가 끊기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위를 이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자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단서는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담 왕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니까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부모님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미가 선지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죠.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너무나도 쉽게 짓고 있고요. 또한 외부에서는 아수르의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고요. 우리들에게 아주 큰 피해가 닥쳐올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서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한 가지 더 단서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서는요, 암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퀴즈나 그리고 수수께끼 푸는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암호는 성경 가운데 있는 암호고요. 그 암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암호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먼저 위의 점이 예루살렘이고요, 아래의 점이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왕궁과 그리고 성전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이죠. 반면에 아래로 약 한 10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것인데 빵이라고 하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떠한 말이 될까요? 네,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왕이 나온다니요. 보통 왕은 어디에 있나요? 네, 왕은 왕궁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곳에서
아주 좋은 시설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관리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왕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에게서 직접 후계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교육들을 받아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만큼 잘 훈련받아야지 왕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빵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주 작은 곳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신기한 한 가지 이야기를 놓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여러분? 상고라고 하는 말은요, 첫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첫 시작, 세상의 첫 시작에서부터 영원까지 모든 곳에서 다 다스릴 뿐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의 힌트들을 다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힌트에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라고 하는 힌트이고요. 두 번째는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다음에 상고에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힌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더 나아가 보도록 하시죠.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애, 응애.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이 울음소리를 들으러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누구 몇 사람이 지금 벌써 와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각각 귀한 선물들을 들고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이 아니고 저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은 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고요. 그리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아기 왕을 만나려고 왔어요. 침대로 만든 곳에 누워져 있지 않고요. 그냥 짐승들이 먹고 있던 구유통에 이 아기가 놓여져 있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이 왕이요, 그냥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서 후계자 교육을 받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 대신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왕이세요. 왜 왕은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곳에서 머물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나 때문에 그러한 거죠. 전도사님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너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셨나요? 바로 왕이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 나신 날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날을 매년마다 기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기 위해서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이 사랑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겠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넣고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부터 해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시며 그리고 또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초등부실에서 있고요.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9시 40분 그리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9시 40분에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졸업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한 4학년 친구들은 우리 소년부로 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사용 모두 다 해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출석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고 또 12월 23일까지 90일 신약성경 통독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채우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